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범하고 많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때는 불지부식간에, 어떤 때는 알고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사 정결케 씻어주시고 정말 온전한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떤 때는 두려워하며 어떤 때는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한 주를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과 무능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다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지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사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님 충만하사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영광을 예배 중에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때일수록 더 불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세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사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성령의 불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봉독한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유배지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유배지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의 대박해로 인하여 이 섬에 유배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밤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한 길이가 약 10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 되고요. 넓이가 한 6마일, 그러니까 9.6km 정도 되고, 현재 터키로부터 약 40마일, 그러니까 64km죠.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섬으로서 죄수들을 유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1세기죠.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섬에 죄수를 유배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밤모섬은 메마르고 척박한 바위투성이의 아주 작은 섬이었고요. 물론 사람이 살 수 없고요. 불모지고 황무지였습니다. 요한은 병사들의 감시하에 중노동에 시달렸고요. 턱없이 부족한 음식과 옷을 제공받았고, 노동하는 시간 외에는 어두운 굴 속의 감옥에 갇혀 지냈으며 심지어는 맨 땅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한은 90세 정도의 노인입니다. 제가 지금 72세인데요. 상상을 해봤어요. 90세의 노인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9절에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겸손함과 함께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은 깊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동질감에서 느끼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을 향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그렇듯이 요한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왜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진 그들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슬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큰 바위가 몸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큰 바위 위에 눌린 것 같은 압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음은 헬라어로 후포모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도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함께 그 소망 가운데서 견디자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그러니까 환난과 그리스도의 나라, 핍박과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미워하는 악의 세력은 길을 쓰고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할 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줄기차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다가 안 되면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실제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 협박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방치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떨지 마십시오.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버릴까봐 벌벌 떨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엄마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라를 언급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환난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나라는 반드시 임할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곧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환난은 핍박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곧 우리의 나라는
미래의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듦이나 손해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안전한 곳도 없고요, 이 세상에.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현실을 직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하고 직면하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즉 그날에 우리의 나라가 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권면하셨어요.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이어 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후포모네, 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고통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길은 참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참음은, 인내는 보배로운 나라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인내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랑스럽게 인내하라.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가 이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선물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이것은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될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유배지, 그 황무지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한 자신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은 그에 대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수나르파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히다, 성령에 흠뻑 빠지다. 수나르파세 이거는 성령에 빠지다, 성령에 흠뻑 적시다,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주님의 날에 성령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떤데요? 그는 지금 황량한 황무지,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철저히 격리된 세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은혜 세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 있지만 또한 하늘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만들어진 구도예요. 물론 요한이 몸담고 있던 그 세계는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환경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상황에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황은 분명히 처참했지만 요한은 그 상황에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처참한 상황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모를까, 우리는 상황과 예수님 사이에서 계속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 99% 세상을 따라서 살면 힘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싸움 자체가 없으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변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말한 대로 환난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그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무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요한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가 성령의 감도하심, 즉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간다거나, 그를 또 죽이겠다거나, 어려움을 주겠다거나 그런 협박도 핍박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게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지지자지만 물론 예수를 그저 구경이라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에 대한 아무런 방해도 없고 위협도 없습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라든가 일부 나라를 빼고는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위협은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근데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황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겠다, 죽이겠다, 위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위협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일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위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영적인 유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강제로 유배되었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왜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안락함이나 혹은 고통스러움에 파묻히거나 눌려서 살 수 없어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안락하든 고통스럽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날마다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거기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쁜 시간 쪼개서 그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짬짬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 말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쪽 저쪽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만두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배지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것, 유배지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것, 황무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는 것, 그게 참으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이쪽 저쪽 저울질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쁨과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 모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배지에 있는 것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우리의 나라를 갈망하자고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환난과 참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우리의 환난, 우리의 참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요구와 겁박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립 얀시의 책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 같지 않은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꾸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이 경험했듯이 요한이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의 연로한 나이에 정말 환경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주님의 나라에 주를 기억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곳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한번 마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니 하늘을 여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에 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간절한 소원도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회 소식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예배 8시 반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코텔란 교회에 600여 장의 마스크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금을 해서 마련한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코텔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사모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